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36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여러분이 처음 열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이름은 마가이고 히브리어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집안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이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형입니다. 이 마가는 집안이 아주 넉넉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도 꽤나 큰 집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집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형 바나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10대 시절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사촌형처럼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평생에 잊지 못할 두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그 상황을 마가가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영어 성경 NLT에 보면 한 청년이 a long linen shirt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아마 천으로 된 이 긴 이불이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이 청년이 너무 긴박해가지고 홑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이 두른 이불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젊을 때 예수님을 쫓다가 대제사장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무서워서 두른 이불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가가 주님을 증언하면서 이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촌형이었던 바나바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그것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 마가가 사촌형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하여 집으로 간 것입니다. 왜 돌아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산을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풍토병과 강도들이 많고 길도 험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두고 왔던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과부이기 때문에 아들이 오랫동안 떠나 있으니까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팀의 우두머리는 바나바, 사촌형 바나바였는데 이제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리더가 바뀌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리더가 바뀐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로 하여금 이 선교팀을 이끌 수 있도록 바울을 리더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교 그 전통에서 자란 사람이고 바울은 해외파입니다.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선교 방식도 바울이 리더가 되면서 자유스러운 선교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는 이래저래 불만이 생겨서 결국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이 청년은 두 가지 인생에 잊지 못할 실수를 하였는데, 하나는 대제사장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수치스럽게 도망한 것과 선교팀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가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가의 삶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입니다. 마가가 실망하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의 인생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지는 화려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부족한 청년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또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집이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셔서 올 한 해에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에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고 그들에게 믿음을 경고케 하자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함께 다시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의 동생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합류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 바울과 바나바도 든든했을 겁니다. 곁에서 짐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험악한 산맥 앞에서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버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시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의지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안디옥 교회에 들려지고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성령의 음성의 말씀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일을 감당해줘서 너무 고맙고 좋았는데 그 사명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선교팀을 꾸려가며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젊은 마가가 이탈한 상태에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할 때 더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풍토병으로 몸이 힘들었는데 누군가 좀 부축해주고 도와줄 젊은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도움을 마다하고 이제 집으로 가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불편하고 그 어려웠던 상황들이 떠오르게 되니까 이 바울은 마가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원래 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선교팀에 함께 이제 선교팀을 꾸려서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촌 동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건져내야만 그 인생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편하게 있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의미 있는 순간들을 건져 올리기를 이 사촌 형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의 집을 짓기를 바라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항상 따뜻하게 대화를 하고 친절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가를 두고 서로 시각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성령 충만해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도 서로의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으로 인해서 선교팀이 두 팀이 되고 복음은 더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 자신의 주장을 한 겁니다. 바나바는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를 데려가겠다고 하고 바울은 선교팀에서 이탈했던 마가는 절대 선교팀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원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인격을 모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견만 서로 달랐을 뿐입니다.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격려, 자극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바나바의 이름을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 골로새서에서 계속 언급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서로 함께하고 협력하는 동역자의 관계로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주의 일을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했고 바나바 역시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서로 동역자들입니다. 이제 선교팀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심히 다툰 후에 마가를 데리고 이제 사촌 동생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내려갔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조금 부족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은 신라를 택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아서 이제 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팀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고 바울과 신라가 또 한 팀을 이루어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팀으로 갈 때보다 두 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이 흐르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이제 한 줄기의 물만 흐르면 그곳에만 이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데 두 줄기로 흘러서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41절에 나타납니다.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한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고 더 굳건히 서도록 하게 해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가 된 이 성도들은 바울이 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가웠던 것입니다. 전화가 있던 때도 아니고 카톡으로 영상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바울이 와서 복음을 또 전해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교팀을 따라 흐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를 향했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가 간 곳으로 반대 방향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반도와 지금의 터키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님께서 빈번히 이 바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으로 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더 굳건히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것을 열어주셔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교팀 일행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청년 마가를 바울은 다시 보지 않았습니까? 15년 정도가 흐른 뒤에 바울이 쓴 편지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도 마가를 언급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고 바울이 유언처럼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도 이 마가가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사실 바울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바울에게 생각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인 그 마가를 보고 싶고 마가와 또 얘기하고 싶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고 동역자의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화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두렵고 겁이 많았습니다. 실수를 2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 바울도 그런 마가와 함께 동역하기를 거부했지만 나중에 마가를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마가는 그동안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사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도 마가를 언급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마가는 이제 영적인 아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가리킵니다.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고 마가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신앙의 대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현장에 겁장이었던 그 마가였는데 용감하게 서 있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마가가 위험한 현장인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에 상처를 줘도 다시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견이 다를 뿐이지 정말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도 계속 성숙되어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동역자로 우리가 여기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앙숙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동역자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동역자로 보고 싶다고 감옥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마가는 신앙이 성장하게 됐고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한마디로 군사적인 힘과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보장하는 황제, 그 황제가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제가 평화롭게 유지해주고 질서와 안정을 보호해주는 구세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평화를 맛보며 그 로마 황제를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혹시 반란이나 로마의 기본 구조를 흔드는 일이 있으면 그들을 잔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형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그 십자가형에 달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로마 제국의 근본을 뒤엎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마가가 이 로마 한복판에서 증거하고 전한 것입니다.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이고 마가 복음서로 인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부유한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왔지만 그는 연약한 믿음이었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마가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단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 약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약점은 그렇게도 크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또한 무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마치 거미줄처럼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람들,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고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동역자로 맞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을 해석하고 정세를 분석하는 통찰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한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은 용서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이집트에 팔았던 그 형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동역자로 맞아주어서 그들을 고센 땅에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250만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형들을 다 죽였더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고센 땅에서 그렇게 번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총리에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요셉에게 권력을 주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보다도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넘쳐 흘러야 합니다.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와 같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그냥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면 성장하고 나중에는 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은혜가 흘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